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가 지금 들어야 할 복음은 지난 한 주간 혈과 육과의 씨름, 곧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씨름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을 하셨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의 씨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같이 육신의 생각도 사망입니다. 이 말은 죄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죄의 통로가 되는 육신의 생각과의 씨름만 하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하면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다 생각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모든 생각하고만 씨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눈으로 무엇을 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과의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귀로 무엇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과의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문득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의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 씨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씨름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씨름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씨름입니다. 이 씨름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이 씨름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왜 염려를 하는 겁니까?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귀로 무엇을 듣고 가만히 있어도 문득 마음에서 염려하려는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하려는 생각과 씨름을 하여 이기지 못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으므로 염려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합법적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왜 불평을 하는 겁니까?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귀로 무엇을 듣고 가만히 있어도 문득 마음에서 불평하라는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하라는 생각과 씨름을 하여 이기지 못하면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으므로 불평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합법적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러한 죄를 지어도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으면 더 이상 사탄은 여러분에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사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곧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죄를 범해도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만 받으면 더 이상 사탄의 저주와 송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죄로 여기지 않기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므로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부모님이 일평생 죽도록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시골에 가셨는데 자식이 그 유산을 사용하지 않고 굶거나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가슴에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죄로 인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시 죄를 지음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당할 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아들을 죽여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었더니 또다시 죄를 지어 불효막심한 놈, 내가 또다시 죄를 지었으니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도리어 얘야,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이미 예수가 다 감당했단다. 너는 그 사실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만 받으면 더 이상 사탄의 송사와 양심의 가책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단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죄로 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을 것이고 그로 인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을 해서 죄를 짓기 전에 육신의 생각과 씨름을 하여 이김으로 부함과 강건함과 축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결과를 아는 성도는 육신의 생각과의 씨름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이 씨름에서 이기면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라는 생각과 씨름을 하여 이기면 염려하지 말라는 생명과 평안을 얻음으로 부함과 강건함과 축복과 형통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불평하라는 생각과 씨름을 하여 이기면 불평하지 말라는 생명과 평안을 얻음으로 부함과 강건함과 축복과 형통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 씨름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씨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단계는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여기고 드리는 세 가지 진리를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경험을 하다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육체나 세상이나 자아나 죄와 사탄을 통해 로마서 7장에 들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지경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통해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해방한 사실이 실제가 되기에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여기고 드리는 세 가지 진리를 통해 스스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 씨름을 해서 이기는 경험과 지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고한 자가 되기에 결국에는 새 언약이 열리게 됩니다. 새 언약이 열리면 스스로 자기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기 혼 안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권능이 주어졌기에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무엇을 볼 때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그저 주님을 부르면 이깁니다. 기로 무엇을 들을 때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그저 주님을 부르면 이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문득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그저 주님을 부르면 이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눈으로 무엇을 볼 때 육신의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귀로 무엇을 들을 때 육신의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문득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눈으로 무엇을 볼 때 주님을 부르면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귀로 무엇을 들을 때 주님을 부르면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가만히 주님을 부르면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50장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까지 이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사람에게 왕노릇한 것입니다. 죄가 합법적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십니까? 사랑장에 있는 말씀들로 나타나십니다. 팔복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로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십니다. 부함으로 나타나십니다. 강건함으로 나타나십니다. 축복으로 나타나십니다. 형통함으로 나타나십니다. 생명으로 나타나십니다. 행복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만 얻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여러분이 사망 안에 있었을 때,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을 때 죄가 마음껏 여러분을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으로 유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한 일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나신 둘째 사람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까? 아니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죄가 합법적으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언제까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할 것입니까? 오늘로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오늘로 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사탄이 지금 왕노릇을 해서 여러분에게 가난을 줘요, 질병을 줘요, 저주를 줘요, 실패를 줘요, 사망을 줘요, 환난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희생과 사랑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도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만 하고 죄사함만 받으면 이제 죄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싸지, 질병에 걸려도 싸지, 저주받아도 싸지, 실패해도 싸지, 환난을 당해도 싸지, 사망에 처해도 싸지, 이런 생각을 또 받아들인다는 것이란 말. 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이란 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죄 때문에 네 아들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그 죄를 자백하고 죄사만 받으면 마귀랑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리어 네가 이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 나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랑과 희생은 어디 갔냐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이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그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더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이 나의 이 죄 때문에 흘려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죄 때문에 혹시 가난이 왔다면, 질병이 오고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왔다면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죄 때문에 무슨 가난이 왔다, 질병이 왔다,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왔다, 난 아직 부족하니까 난 이래도 싸, 이 말이 하나님을 뭐예요? 만홀히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없이 여기는 것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그 모든 죄값을 치러놨는데 왜 여러분이 그 죄값을 여러분이 치르고 있냔 말이에요. 이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떠나가라고 명하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어떤 죄하고도 상관없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야 합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 일의 결과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수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물리치면 떠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만 받으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책감과 수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계속 여러분을 송사하는 것이에요. 야,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너 밤날 넘어지고 회개하고, 야, 네가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니까 가난을 명하지 못해요. 떠나가라고요. 아니, 자기가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을 어떻게 명하냔 말이에요. 질병을 어떻게 명해요? 떠나가라고.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어떻게 떠나가라고 명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송사한단 말이에요. 야, 너 같은 거 기도 하나님이 들어줘? 안 들어줘? 아니,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어떠한 죄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여오려고 해도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부름으로 죄를 이기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두 가지 경우를 경험하지 못하면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죄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부름으로 죄를 이기는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영생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에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두 가지의 경우를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수준까지 들어가면은요 아무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죄를 물론 죄도 짓지 않지만 혹여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님과 한 영이 됐어요. 한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요. 여러분이 지옥 가면 주님도 지옥 가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단계를 지나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광야 연단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만 들어오면은 그때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직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단계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는 사람들이요 아직도 육체와의 싸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 새 언약이 성취가 돼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 어느 곳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빼앗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들림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두 가지 경우를 매일매일 경험하심으로 주님의 양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수치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이미 도말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이 자백해야 됩니까? 왜?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마귀가 뜯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 하나님은 기억지 않아요. 여러분의 죄를 더 이상 죄 있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마귀가 마음껏 여러분에게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자백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당당해지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집 밟으시란 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가난이 없습니다.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없습니다. 이제 명함으로 다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